하나님의 은혜와 귀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으시는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도 아멘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은혜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깊이 생각하고 동의하고 또 동의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걸음을 걷는 것보다 100사람이 한 걸음을 함께 걷는 것이 낫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 100걸음을 걷는 것보다 100사람이 함께 한 걸음을 걷는 것이 낫다. 이해가 되세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라도 빨리 가고 더 멀리 가는 것이 낫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혼자 살아가는 것이 낫고 혼자가 좋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보다도 둘이 낫습니다. 둘이 함께하면 옳은 길을 더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인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고요, 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도 그러셨고요, 지금도 늘 동행하시고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낯모르는 곳을 여행을 할 때 길가에 있는 이정표라고 하는 표지편 하나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를 간다고 그럴 때는요,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죠? 동두천 사는 사람이 의정부 가는데 뭐 이정표 뭐 몇 킬로 남았나 이런 거 몰라도 되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외국에 어떤 곳을 간다고 그럴 때 틀려지잖아요, 그죠? 경험이 좀 많은 사람들은 혼자도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모르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어떻게 타고 가야 되는지, 거기에서 또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언어도 모르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정표와 경험담과 안내서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길,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한 번도 내가 전에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내가 다시 태어나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기 시작한 직후, 아직 홍해도 건너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나가라고 그러셔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홍해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시작한 직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어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0년의 광야길이 여러분 고통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광야가 어떤지 가보지 않은 분들도 여러분 사진으로 봐도 알고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광야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끝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퇴로를 막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홍해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약 32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한 대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곧장 가면 일주일, 빨리 가면은요, 늦게 가도 2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길을 가는데 자그마치 40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홍해를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으로 올라가는 길은 가깝고 가기에 쉬운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방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해변길, 조금 유식한 그런 말로 비아 마리스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예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올라갔던 길이기도 하고 내려갔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셨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신데요. 조금 전에 17절에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그러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려였다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로부터의 해방을 허락하셨지만 과거의 습관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백성들은 때마다 일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때가 좋았다. 애굽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래도 먹을 수 있었고 편히 살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만 힘들면 안 믿었던 때가 좋았다.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참 괜찮았는데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은 분들은요,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동료들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다녀봤습니까? 물어보면 적어도 반수 이상은 과거에는 다녔는데요. 내가 중학교 때 어떤 때 교회 다녔었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반수가 넘을 겁니다. 여러분 그 대답신 즉슨 뭔고 하면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다가 힘들어서 시험 들어서 지금은 안 믿는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과거로 돌아가려는 퇴로를 막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죄악의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광야길은 애굽과 완전히 결별하는 길입니다. 홍해를 지나는 순간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불평이 생겨도 애굽이 그리워도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쉽고 가까운 길이어도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문제와 해답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문제를 출제하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나라에 시험들이 있었잖아요. 대입 수능 시험도 있었고 뭐 의사 문제도 요새 그건 안 보는가요? 또 뭐 변호사 시험도 한다고 그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을 치려고 하는 사람은요,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합당한 답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답을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셨고 갈 길이 없어 보이는 거기에서 바닷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책임도 지실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훈련은 먹고 사는 훈련입니다.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인생의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죠. 가로막힌 홍해에서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배고파하는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들은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난 백성은 내가 먹이고 내가 책임진다라는 하나님의 선포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난 모든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걱정과 염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경험한 성도는 광야가 곧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끈끈한 관계가 있다. 일리 있는 말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남자들에게는요, 생사고락을 함께한 군대 동기가 굉장히 그 끈끈한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80년대 초에 군대 입대했다가 80년대 중반에 제대했는데 이름 다 잊어버렸어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자들에게는 제가 책에서 본 얘기니까요, 어때가 가장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는가 하면 산후조리원 동기. 이해가 되세요, 여자분들? 어떤 분에게는요, 항암 치료 동기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내가 같은 암을 알아서 그 치유 과정에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고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맺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 때에 가장 끈끈한 친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다고 다 나쁜 것 아니고요, 쉽고 편하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도 좋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라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십니다. 광야 이전의 이스라엘은요,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 훈련소를 보내셔서 그들을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광야도 좋은 곳입니다. 힘든 곳도 좋은 곳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19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요셉의 역사적인 유언을 기억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나를 애굽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의 인생의 해석을 다음 세대에 전하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매장지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를 신뢰하기 있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방에 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구원해 내게노라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증언자로 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자신의 유고를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명했던 것처럼 꼭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는 것이라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광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내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21절, 22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합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하고 틀립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고요, 방향을 잡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됐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백성들은 가기도 했고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인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함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낮에 구름 기둥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죠. 요새 지금 굉장히 춥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영하 17도, 18도 그러던데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광야, 이집트나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여러분 광야, 그리고 사막이라고 그러잖아요. 뜨거울 때 섭씨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상상이 되세요? 제가 3년 전에 네팔에 소망의 집 갔을 때 보니까 40점 몇 도 올라가는 걸 봤는데요. 볕에 나갔더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뜨거워요. 거기는 풀이라도 있고 나무라도 있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길에서 구름 기둥이 낮에 없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밤에 불 기둥이 없다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내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면 그 광야는 소풍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신앙적인 말로 소천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천에서 하늘나라로 돌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광야 교회의 성도를 만드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소풍길이고 아름다운 길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